이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원래 의미가 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연애 결혼을 했나요? 중매 결혼을 했나요? 예, 대부분 다 중매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한 신부를 소개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 신부가 앉아 있으면은 뭘 발치해서 이렇게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랑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문을 살짝 열고 신부를 앉아 있게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옆모습이. 그래서 좋다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 중매하시는 분이 혹 잘못 볼 수 있으니까 다시 보라고. 아유, 절생 미인이다고, 괜찮다고. 혹 잘못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첫날 밤 딱 이 신부 얼굴을 보니까 옆에 혹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중매한 사람에게 가서 따졌다는 거죠. 왜 혹 있는 여성분을 소개했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2번이나 강조하지 않았냐고. 혹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잘 보라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한국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혹 이야기를 했지 않냐고. 혹 잘못 볼 수 있다고.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있지요. 원수가 누구인지를 잘못 규정하면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건가 아닙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물론 미워할 필요는 없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당장 모순이 일어납니다. 24절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24절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주. 자,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입에서 저주가 나왔습니다. 지금 부요한 자에게. 아니, 원수까지 용서하시란 분이 부요한 자를 용서 못하시고 저주를 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25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배부른 자,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웃고 지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문맥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단호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요? 이들은 원수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는 용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28절에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29절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라. 자, 여기서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나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 갈 만한 권력이 있는 자 누구겠습니까? 내 뺨을 때릴 수 있는 자 누구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로마 군병, 로마인.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통치하에 있습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뺨을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겉옷을 강탈하고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수는 누구냐? 로마 군병과 로마인들이라는 거죠. 철저히 갑과 을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우리도 같은 비슷한 시대를 겪어봤지요. 일제시대.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들도 있죠. 일본 분들이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일본 하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게 바로 민족 감정이라는 거지요. 과거의 그들의 그 만행들, 그들의 그 압박들을 생각하면은 입에서
분이라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원수죠, 원수. 민족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누구인가? 바로 로마인들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뺨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저 로마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아직도 복음이 없는 자들. 그러나 금방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독수를 퍼부으면서 저주받을지어다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 부유한 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자타가 공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척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대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방법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이 한때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제가 부동산을 팔면은, 우리 집 밭을 팔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약정헌금이라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밭을 팔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반을 뚝 쪼개가지고 장롱에 감추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묻지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예물이 네가 약주한 예물 다냐? 그때 성령께서 때려가지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즉사하잖아요.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5억을 드렸는데, 10억 드리려고 그러다가 아까워가지고 5억 드리면은 교회로서는, 예배당으로서는 5억 드린 거 헌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약주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5억을 영광받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차라리 약속 안 하면 되잖아요. 괜히 약속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겼습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님은 놀라우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 잔치에서 쫓겨나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원수를 사랑하려며요. 근데 왜 쫓아내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 줄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원수 사랑과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 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 합격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사도 바울 선생님 믿음의 거장, 믿음의 스승인데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단에 내어준 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아직도 복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모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대할 때에는 잣대가 달라야 된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의 삶은 복음 전파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윤리,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폭력적인 로마인이 와가지고 군병이 와서 내 뺨을 때렸다. 그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폭력을 조장하라는 겁니까? 더 때리세요? 괜찮아요? 그러는 겁니까? 내 물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뜻 줘버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과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삶은 저들의 폭력적인 방법, 세상 나라의 윤리와는 다르다는 차원을 보여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삶입니다. 금방 드린 말씀처럼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폭력을 묵인해줘라. 강도질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감아줘라. 그래서 폭력과 도적과 강도를 양성하는 그런 사회가 되라. 그런 말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선포하고 직장에서 철저하게 정직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줘라 하는 것이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차를 쾅 제가 받았는데요, 보니까 한 1cm 정도 요만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딱 와서 보더니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녕히 가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 여기서 그냥 해결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50만 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50만 원 뜯겼어요. 뜯겼다는 거죠.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더라니까요. 대부분 여러분 많이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은 사고 나면 있죠, 얼마나 돈을 뜯어내려고. 이게 바로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쾅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쫓아와서 보니까 푹 들어갔어요, 반바가.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해결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고도 날 수가 있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전화번호라도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 차 뒤에 보니까 물고기 표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고기 표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고기 표시를 물어보니까 횟집 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더래요. 여러분, 물고기 표시가 뭔지 알죠?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수스라는 뜻 아닙니까? 익수사라는 뜻이 있죠. 앞에 글자를 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그래서 로마 그 핍박 시대에 물고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형제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차 뒤에 가보면은 물고기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은 100% 그리스도인들이기 쉬워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으니까 이 간증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용서해 줌으로써, 여러분, 50만 원 드릴 테니까 한 영혼 구원해 보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지요. 손양훈 목사님, 우리가 늘 듣습니다마는 공산당 앞잡이 그 젊은 이에 의해서 이 총을 맞아 두 아들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남자,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아들 삼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지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을 품어주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 네가 살아가던 세상의 그 원리와는 천국의 원리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살그머니 돌아가지고 복음의 맛을 보면서도 알고 나서 교인들 사기나 치고 돈이나 떼먹고, 예를 들어서 힘들게 만들고,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만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그리스도의 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 복음이 전파되는데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지만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 교우들은 보여줘야 됩니다. 제일 자연스러운 사랑이 뭡니까? 형제, 가족의 사랑이지요. 태어나 보니까 이 가족에 있었지요. 이게 바로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 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 거기 좀 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낭만적인 사랑이지요? 에로스의 사랑, 남녀의 사랑 같은 것, 이거 이기적입니다. 남녀의 사랑은요, 자기가 끌리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기적이죠. 내 마음에 끌리니까 한다는 건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사랑. 또 여러분, 서로 친구들 간에 사랑하는 필리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우정. 그러나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삶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었던 인생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선택적인 사랑, 노력하는 사랑. 저 천국에서 인생들을 저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네 형제며, 누가 네 가족이며, 누가 네 부모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금방 드린 말씀처럼 이 아가페 사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원수 같은 자들에게 베풀어라. 성경은,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윤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할까요? 베푸는 삶, 대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시작. 여기 또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다른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특별히 로마 군병들이나 로마인들을 의미한다 그랬지요. 자, 그들이 와가지고 10만 원만 줘봐, 이렇게 왔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드려 맞고 빼앗긴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빼앗길 바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왕 뺏길 거. 그러면서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고, 그냥 베풀고. 그러면은 그 원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그거 우리 전부 다인데 굶어 죽고 이러면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준다는 거죠.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더랍니다. 막 칼을 들이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랬더니 사람이 다 기도를 하고 잠시 앉아보라고. 지금 필요해서 오신 거니까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잠시 앉아보라고. 그리고 우리 바둑이나 한 판 뜨자고. 그러면서요 바둑판 탁 펴놓고 있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드릴 테니까. 그 바둑을 뜨면서 있죠. 조곤조곤 이야기했답니다. 이렇게 강도질까지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실 텐데요. 위험할 텐데요. 그러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설득해가지고요. 그 강도가 막 나중에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런 마음의 여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예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악하게 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삶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이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베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좀 해보고 싶고 사랑,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호주머니가 회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라고 하는데 움켜잡으면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는 날이 온다는 거지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을 가다 보니까요,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성도님 한 분이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는데요, 정말 부자세요. 정말 부자신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모르겠어요.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것,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질 가지고 원수사랑,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다 보면은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너가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할렐루야. 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식물을 물에 던져라. 식물을, 나의 물질을 물에 던지면 물에 빠지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주신 원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아직도 복음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